예, 오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94편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의 징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아주 드문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원한과 억울한 마음들을 거의 이렇게 쳐달라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시 또는 저주의 시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시인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억울할 때 보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까? 복수. 사실 사법기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법기관의 역할도 누군가 피해를 입은 만큼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 사회가 대신해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폐륜적이고 또는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막 들끓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 사람을 저 정도 형량으로 놔두면 안 된다. 더 큰 것을 해야 우리가 마음이 평안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벌이나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되갚아주는 공평의 개념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지만 사람은 내가 눈이 다쳤다 해서 정말 딱 그거를 정량화해서 저 사람에게 딱 그만큼만 줄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정의를 실행하는 기관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그 정도 불완전한 정도를 떠나서 이 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만을 행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절인가요? 예, 20절에 보면 윤리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당시에 그래서 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정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악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 우리가 악한 상태가 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이 바로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그래서 악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겉으로 보기엔 자유로워 보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악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공정한 심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정의에 대한 기준들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시편이 오늘의 그 시편 기자가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거죠. 이 억울한 것을 공정하게 심판해 줄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받거나 또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 그냥 너희는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아마 이런 세상도 이 악한 세상의 특징은 바로 힘 있는 사람들만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존재하는 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힘으로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얕거나 권력이 약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더 씌웁니다. 더 씌운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줘야 될 것들, 권리나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기만, 그 사회의 기만들이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젓하게 이렇게 내가 재판장의 옷을 입고 살아갔는데 너는 재판장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넌 재판장의 본질대로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 징벌이 바로 그래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안식을 지난 수요일에 안식이 복인데,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가 끊어져야지 안식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왜 매주마다 회개를 해야 되냐면 자기를 매일 돌아봐야 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내가 그냥 기만하고 살아갔던 거, 이건 사소해, 이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갔던 것들이 말씀을 볼 때 다시 그것이 찔림이 되거든요. 예. 이게 진짜 죄였구나.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고 샀는데 하고 이렇게 덮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신을 그 돌과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 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때가 바로 비로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빚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살 때는, 기만하고 살 때는 쌓여서 마치 집안 어디 한 구석에 전혀 돌아보지 않아서 곰팡이가 막 피어나고 그런 것처럼, 사실 멀쩡하게 산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죄가 곰팡이처럼 막 피어나고 이게 암으로 번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를 묵혀두지 않고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돌아올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28장, 찬송가 28장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을 때, 또한 징계를 받을 때, 또한 말씀이 우리의 죄를 건드릴 때,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라고 믿고 자기를 한 번 더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서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이렇게 비추어서 자신의 죄악을, 어두운 부분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 그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너무 두려워서요, 사회적 지위가 많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기의 사소한 죄라도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걸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 마음에는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근심이 많죠. 19절에 보면 근심이 많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인이 물론 근심이 많은 이유가 다르죠. 근데 이거 다른 성경에 보면 생각이 많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은 생각이 많죠. 예, 많은 거죠. 내가 어떻게 나의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하대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 안 되니까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고요, 정말 성실합니다. 악인은 정말 성실해요. 예. 악인들은 정말 성실합니다. 왜? 생각이 많고 감춰야 될 것이 많고, 예. 사실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은 만큼의 그 많은 책임들을 회피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의 근심은 그렇지 않죠. 예, 시인이 생각이 많은 이유는 이 세상에 그런 악의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지금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당장에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들과 우리가 죄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아파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근심하시며 아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해야 되고 늘 또한 하나님 앞에 신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평안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죄다, 죄인 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회가 또한 그렇게 갈 때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향해서 그러한 죄에 대한 문제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오히려 사회에 어떤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시민단체만큼의 투명성도 없고, 예, 윤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이야기할 때, 세상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그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그런 공동체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그 국경에 있는 그 독일 마을로 가서 그곳의 학교와 여러 가지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걸 재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떼제 공동체가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저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도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떼제 공동체가 프랑스 사회를 향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면 온 사회가 그것을 주목해서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만 드려요. 말씀만 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때 프랑스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듣는다는 것이죠.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본 교회도 전체 인구의 정말 몇 프로밖에 안 되죠. 예. 저희 인원들밖에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던질 때 교회가 무언가 얘기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영적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큰 건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나?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있냐?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한테 절을 받고 무시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인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이죠. 진짜 권세가 어디 있고 진짜 평안이 어디 있고 진짜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죄와의 단절이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일상의 무심히 지은 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융통성이란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과 인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는 그러한 관행들 속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징계받는다는 것이 은혜이며 그 아픔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 아픔과 긴장을 버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또한 이웃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